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에 복된 자가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마지막 날에 복된 자가 되려면이지만 실상은 마지막에 누가 복된 자인가 이런 제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누가 복된 자인가 하면 자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복된 자가 되려면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 놓았는데요.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한번 붙여 보았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시작 2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건이 하나 있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건이 하나 있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연구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미혹되어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요? 하나님께 향했던 그 마음이 세상으로 빼앗겨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하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들을 때 마지막이라고 듣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때가 어떻게 보면 시작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믿고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때가 너무 악해져 있고요. 예전부터 나오는 전쟁과 기근이 많았지만 지금처럼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또 잘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무리가 전쟁을 일으켰다면 지금은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중동에서도 지금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과 늘 전쟁이 긴박한 가운데 있고요. 지금은 좀 약간 소강 상태에 있는 것 같지만 언제 또 촉발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유럽에서는 소련이 계속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있고요. 또 동남아에서는 태국과 지금 캄보디아가 계속 지금 접전지에서 국경을 마주치고 접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비춰보면은 정말 이것이 마지막 때인가 하는 그 염려를 아니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모니터 조금 멀리 해주세요. 안 그래도 머리가 제가 놀랐습니다.
집사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얼굴을 크게 비추었는데 아우 저는 부담됩니다. 그렇죠. 예,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 받기를 원한다. 그 복이 또 무엇인지, 또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잘 깨닫고 마지막 날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복 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들의 모습 세 가지 있는데 두 가지는 복 받는 모습이고 마지막은 심판받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켠 종. 저 띠를 띠고 해놨네요. 죄송합니다.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오늘 두 가지를 나눌 것이고요. 마지막에 그렇지 못한 자들의 삶은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였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 목회자들에게 주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리더자들에게도 주는 말씀이 있고 세상 전체를 보았을 때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청지기 사명을 가져야 되잖아요.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청지기입니다. 그보다 좀 좁히게 되면 모든 리더자들일 것이고 더 좁히면 바로 우리 목회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3절을 제가 세 번째를 읽을 때는 저는 또 경각심을 가지고 또 말씀을 보게 됐는데 우리 모두가 심판받지 않고 복받는 자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부터 35절부터 38절까지 그리고 41, 44절까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복장 차림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입는 것은 옷이 나풀거리는 옷이에요. 치마처럼 나풀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한다든가 전쟁을 한다든가 어떤 일에 몰두하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옷이 나풀거려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 허리에 띠를 띠고 살아가야 할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항상 활동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느긋하게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일어나서 전쟁에 나가야 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일어나서 허리띠를 띠고 다시 일할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살아갈 때에는 이렇게 긴장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즉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모습입니까?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왜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되는가 보았더니 36절부터 나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주인이 잔치집에 갔어요. 잔치집에 갔다가 늦게까지 잔치 파티에 참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밤중입니다. 그 어둡잖아요.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이야 사람이 걸어오면 전기불이 뻥 들어오기도 하고 단추를 누르면 전기가 확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집에 있는 종이 주인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면은 그냥 밤이 되었으니까 내일을 위해서 자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깨어서 기다립니까? 등불을 켜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우리 주인이 오시는 거구나. 주인이 흙에 있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등불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문 두드리면 빨리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파티가 언제 마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종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냥 푹 TV 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노래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켜고 언제 문을 두드릴지 몰라서 내 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때 정말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곳에서도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통하고 있는 관계라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삶이라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늘 순종하는 삶이어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 속에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안 멀어졌는지도 알 수 있고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세상 흐름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모습들을 다 기록해 놓았잖아요. 말씀을 전혀 모르면 세상에 빠져서 세상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 수 없지만, 영적 흐름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는 영적 흐름이 우리는 분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우리 영이 잠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 이야기는 쭉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넘어갑니다. 그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은 뭡니까? 주인은 너무 늦게 오니까, 주인은 인자하신 분이잖아요. 종들은 하루 종일 집에서 집안일하고 농산일하고 양도 돌봐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늦게 왔을 때 당연히 잘 것이다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왔는데 보니까 종이 잠도 안 자고 내 발걸음 소리에 맞춰서 등불을 준비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빨리 와서 열어주니까 주인이 얼마나 기쁠까요? 마음속으로 내가 너무 늦게 와서 야들이 시도 뭐 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나를 정말 존중히 여기주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구나, 나를 정말 기다렸구나 하는 주인의 마음에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은 주인과 함께 있는 것도 복이지만 주인을 섬겼던 그 마음, 주인이 오기까지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있어서 등불을 들고 내가 발걸음 소리에 맞춰서 문 두드리는 소리에 맞춰서 즉시 반응했던 그 종들을 보며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아멘이라는 이야기예요. 원어에 보면 아멘, 진실로 아멘 아멘.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종에게 너는 복이 있다는 그 말의 참말이라는 이야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생각할 수 없는 복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종이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띠고 즉시 섬길 수 있는 준비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습으로 환대를 받다 보니까, 사랑을 받다 보니까 주인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오히려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혀서 주인이 종을 위해 수종 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내가 너를 섬길 것이다 라고 주인이 말씀하신다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데, 그럼 제자들이 받아듣고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모습이 잠들지 아니하고 주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름이 불려질 때 아멘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불려갈 때, 주님이 그동안 수고했다, 네가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앞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들처럼 나를 세상에서 시인하고 내가 너에게 맡겨진 것들을 네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흘려보내서 내가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다시 오실 것을 네가 말하였음을 내가 다 보았노라. 얘들아 같이 잔치하자. 그 잔치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그 잔치는 영원토록 있는 잔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쁨과 그 영광을 날마다 누리며 우리는 그 주님이 느끼는 그 사랑을
그 행복을, 그 기쁨을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주님을 오실 것을 준비했던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적어도 우리 한소망 권속들은 다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한소망 권속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제 마음에 좀 어려움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전에 사회 갈 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제 전화번호를 따가왔잖아요. 정윤석 권사 이 말씀 듣고 내가 잘못 가르쳤나 그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이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와요. 예.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오는데 어제는 새벽에 2시에 전화 오고 2시 반에 전화 오고 40몇 분에 전화 오고 4시에 전화 6시 7시 계속 전화 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모르고 받았어요. 2시 몇 분에 자길에 전화 오니까 아침에 차 빼돌라는 소리인가 싶어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뭐 글이 있는데 아침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이게 쫙 있는 게 안 보여요. 그 이름이 있길래 우리 교회 사람인가 싶었죠.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사람 이름들이 만약에 윤문양 같으면 윤문양만 적혀 있는 게고 윤문양, 양생일, 음력, 양력 11월 며칠 이렇게 딱 적어놨기 때문에 김은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 그분도 송현동에 사시는 누구누구 형제님이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길길래 이제 아침에 눈에 흐릿하잖아요. 자고 올랐을 때 안 보여서부터 받았습니다. 목사님 갈 우리 성도 같아. 근데 나도 읽지 않아. 그래 누군데 가더라고요. 그때서야 다시 정신을 버젓 차리고 스피커폰에 들어봤죠. 그분인 거예요. 예. 그랬더니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 간대. 다리 통증이 아파가 병원 간다면서 그러시냐 그러면서 뭐 목사님한테 나쁘게 했는 거 죄송합니다. 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른데 했던 걸 쟤한테 착각했던 것 같아. 늘 이 음주 때문에 그런 모습인데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걸 일단 끊었는데 그러고는 한참 잤다고 생각했는데 10분 자고 난 다음에 전화가 또 왔더라고. 또 전화하고 밤에 엎어놓고 이제 죄송합니다. 수신 차단해 갔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것이 뭘 의미해야 되는가? 제가 다 끝까지 품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제가 그 전에도 전화 왔을 때 그랬거든요. 약주하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얼마든지 제가 받아드리고 술 먹지 마시고 제게 오세요. 제가 찾아갑니다 했는데 늘 이걸 하고 계셔서 제가 좀 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분별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내가 섬겨야 할 자인가 내가 막아야 할 자인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제 사역을 하나님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해요. 그분이 제 사역을 방해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를 좀 괴롭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이 많고 전에 뭐 수시 차단해놨다가 다시 풀었다가 자꾸 그러고 있는데 어제는 잠을 자기 위해서 이제 잠시 수시 차단을 좀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깊이 깨어 있다면 이런 분별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에 덜 깨어 있었겠죠. 그 분별력이 되지 않아서 수시 차단했는데 그 형제가 지금도 전화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전화 한번 해봐야죠. 이제 무슨 급한 일이 있는가 전화해보고 술이 취해 있으면은 제가 수치차 잘 해놨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다시 내려올 때는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위해서 내려오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만을 내려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를 위해서 주님 내려오셨는데 제가 어무짓 하고 있다 하면 얼마나 민망스럽고 무서울까요? 두려울까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끝나는 날입니다. 주님 다시 오는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끝나는 날. 무엇으로 끝납니까? 복된 존재로 끝나든지 영원한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존재인지 끝이 나버린다고.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천지 그럴 일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모든 민족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내일 이 땅에 내려오리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모든 민족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정말 이 안에
하나님이 신겨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밤새도록 회개할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잘못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든지 오든지 말든지.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겠죠. 뭐 그때도 금방 온다 하더니 2000년 지나고 어디면 또 언제 2000년 지날지 모른다라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내일 온다는 음성으로. 아니,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시는 날이 무서워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지지만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기쁨으로 회개합니다. 사죄함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는 하루를 회개하며 지금까지 살았던 것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맞이해야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만약에 주님 진짜 내일 오신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두려운 시간이, 하루가 두려운 시간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한 것이 없었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어? 아니면 주님 오심을 정말 나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감사함이 있습니까? 정말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2경, 3경이 우리가 익숙치 않은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하거든요. 3시간 단위로, 어떻게 보면 4시간 단위로 이렇게 1경, 2경, 3경, 4경 나갑니다. 이게 지금 로마법으로 됐는지 유대인법으로 됐는지는 신학자들 알 수 없다 하더라고요. 로마 시간으로 보면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12시가 2경 이렇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4시간씩 이래서 보면 되는데요. 그러면 2경 같으면 기본적으로 밤 9시 넘어서 12시쯤입니다. 그 주인이 12시 넘어서 새벽에 3시 이래만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이야기고 모든 사람이 잠들었을 때 온다는 이야기예요. 이 잠든다는 이야기는 영적으로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깨어있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많은 무리들이, 근데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무엇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올 것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세상 일에 파묻혀 살아가는 그 시대에, 그 시간 속에서도, 그 시대 속에서도 다시 오겠다고 했던 내 말을 기억하여 깨어서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내가 본다면 그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때는 제자들은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고 당장 오실 줄 알고 집하고 냉장고 팔고 다 했다고요. 근데 살다 보니 안 오셔가지고 순교까지 하게 됐는데요. 2000년 지나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시 온다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안 오실 것 같잖아요. 저기 보면 내 때는 안 올 것 같잖아요. 제가 목회하게 된 첫 번째 계기, 여러 가지 영혼 구원 때문에 하게 됐지만 두 번째 하게 된 계기가, 순종했던 계기가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제 때는 이제 오실 것 같았어요. 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걸어가는 목사님들은 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주님 오실 것 같다, 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대주의는 더 하고요. 근데 세대주의는 본받을 것이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모든 자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시대에 너만은 내가 올 것이라고 믿고 깨어 있었구나. 그것을 내가 오늘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며 보았잖아. 내가 보게 되면 너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복받는 자의 모습을 방금 읽었습니다. 허리띠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켠 종의 모습이었는데요. 언제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고 즉시 순종할 자세를 갖춘 사람이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켠 종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인데 시간 다 가버렸네요. 빨리 가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래 주님이 언제 오실 줄 알았다라면 우리 준비하겠죠.
근데 도둑이 언제 어느 때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방어했다는 이야기죠. 준비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도둑이 언제 올지 우리가 알고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주님을 잊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잊고 살아가지만 너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 복 받는 자는 누굽니까? 항상 세상 사람들과 그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은 무디게 살아갈지라도 나는 깨어있는 자가 복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한다고. 세상에 어떤 모습이 있다고요? 스스로 조심하라고 다시 한번 누가복음에서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는 거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삶이 영적으로 방탕한 거 돌아봐야 되고요. 영적, 육적이죠. 내 삶이 영적으로 술 취함에 있는가, 육적으로 내 삶과 내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져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면 덫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한대.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중에 준비하고 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하시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주님 앞에 늘 껴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내일 뭐 하지 뭐 아니요. 우리 청년들도 잘 들었어요.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이라고. 지금 껴있어서 주님 오실 날 우리를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또 복된 자의 모습이 있는데 주목된 내용이기 때문에 읽으면 알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서 있는 모든 우리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서 제가 세 부분 나누었잖아요. 목회자가 될 수가 있고, 교회 또 중간중간에 리더자가 될 수 있고, 세상 가운데 봤을 때는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다시 말하면 세상을 말씀으로 먹일 수 있는 자들 이야기예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한다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선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으로? 첫째는 삶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그들이 들려줌으로.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주인이 멀리 갔습니다. 먼 여행길을 갔는데 여행길 가다가 집에 올 때 보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한 2달 배웠더니만은 종들이 저끼리 밥 잘 먹고 있을까? 저끼리 싸우고 지지고 뻗고 있으면 어떡하지? 어쩌면 내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들이 굶어 죽었으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하고 집에 왔는 거예요. 집에 왔는데 주인이 뭘 하고 있다고요? 그 종들 중에 리더자 종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모든 종들이 염려 없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베풀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것을 보았다면 예수님이 그 종은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무슨 종이라고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먹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면서 세상에 가르치고 전하고 보여주며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너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세상에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에 가서 그 모습으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을 먹고 그들이 보는 것을 보고 그들이 즐기는 것을 즐기고 살면은 나는 내게 입혔던 하나님 것을 하나도 주지 못했잖아요. 그럼 복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44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보았더니 잘하거든. 하나님의 것을 막 나눠주니까 잘한단 말이에요. 선한 마음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부어주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수만교회 그렇잖아요.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필요가 없을 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흘려보낼 줄 알고 순종했더니 지금까지 되어져 가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보았다면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내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21장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말은 이거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도 맡기겠다. 다시 말해서 네 앞으로 일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고된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줄 읽어보세요. 그것이 너에게 즐거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많이 맡아 한다고 해서 고된 일이 아니라 그것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네가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대되는 이야기인데요. 읽어보면 알 것이에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앞에는 복받는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깨어서 기다렸던 사람들은 복을 받지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아직 올 때가 멀었어 지금은 아닐 거야 라고 무디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한 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47절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 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다 알잖아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는데요.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48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맞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심판 때 다 썼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음 듣도 보도 모여가지고 천국 왔는데 그들도 어떻게 해요? 맞는다라고 심판받아요. 그런데 앞에 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들은 자들, 믿은 자가 아니고 복음을 들은 자들. 들은 자들은 많이 맞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맞는 자 되랍니까? 적게 맞는 자 되랍니까? 복 받는 자 되랍니까? 복 받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입니까? 자기 삶을 돌아보면 알 거예요. 내가 재림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왜 돌아봐야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 복받는 자와 복받지 못할 자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 지혜롭게 진실하게 충성하는 자입니까? 자신 한번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맡겨진 것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는 충성된 종이라 오늘 취함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 한수만교회 권속들, 우리가 아는 지체들, 모든 지체들이 마지막 날에 작은 일에 충성된 종아라고 취함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의 내 주님 반드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방금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따라갈 때 나도 거기 파묻혀 거들과 같이 어둠의 세계로 걸어갈 것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있어서 등불 들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길 원하오니 날마다 내 시선을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내 마음을 굳게 붙잡아 달라고, 그래야 마지막 날에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그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영이 오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오실지 알지 못하는 주님을 아버지 모자를 끄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깨어있어 있기를 원하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신겨진 거 보고 내게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정직이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을 공주의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떤지 아닌 어떤지 복음을 선포하는 살아가는 아버지 죽음의 복음의 정직이 되게 내 마음을 지나가요. 우리 한사람교회가 그렇게 갔다 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둘할지라도 우리는 깨어있어서 주님 오실 분을 맞이하며 기다리기를 원하니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채찍하여 주시고 깨어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덕불 들고 그들의 모습을 기다리기를 원하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찬양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하나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의고를 배울 때 내 주님 영광의 왕이라 부를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작은 일에 충성된 나의 종들이라 부를 칠 때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한순간 권속들이 되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이제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깨어있기로 결단하는 모든 영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터와 그들의 가정과 하옥과 사업터 위에 한소망교회와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